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바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 참. 근데 이제 누구든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지. 거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나일 리 없습니다. 예? 변하는 것은 결코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자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바깥의 경계,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육체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변하는 것들은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변하는 것들이 반드시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 있다고 해야 될까? 변하는 것의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것을 일러서 이제 우리는 자기라고 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라고 자기라고 집착하는 것이 결코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지 않은 무상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불만족, 고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비야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에 사람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은 그리고 무상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야말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에는 열반에 들어가실 때 자기한테 귀의하라고 그랬어요. 법에 귀의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적인 것, 하나의 대상으로 경계를 가진 것은 결코 나일 리 없습니다. 경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경계선이란 말 그 자체가 뭐냐면 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상을 가졌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위치나 특정한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 나일 리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경계선 할 때 그 경계가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입니다. 경계.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다. 영어로 하면 바운더리고 그걸 이제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날씨, 뭐 우리 신체적 감각,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
뭐 감정 그런 것들은 전부 경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네. 그런 경계가 지어진 것은 결코 나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 경계에 대한 지식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길거나 짧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그런데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가 없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무한은 곧 영원이에요.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인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실체를 가진 것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실체를 갖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은하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실체, 하나의 바운더리,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기도 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 불교에서 말한 마음, 부처, 깨달음, 본성,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역설인데 뭐냐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나 자신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이 시공간 전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걸 뭘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래 가지고 막 이렇게 판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럼 모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람 얼굴도 만들고 대상도 만들고 뭐 하지만 전부 그건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우리 신체, 우리 육체의 이 그 현실성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 세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실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감각을 미세한 감각을 우리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간적 거리감을 가지고 어떤 시공간 속에 이렇게 그 시공간 안에 내가 하나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뿐인데 그게 엄밀하게 따져봐도 그것은 이렇게 어떤 것도 독립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인식, 나의 지각, 나의 의식을 떠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체가 의식이에요. 일체가. 그래서 대승에 보면 대승불교의 교리는 크게 중간유식이거든요. 중간유식인데 이것도 참 상징적인 겁니다. 중간은 만법의 체성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만법의 체성이 텅 비었다. 근데 유식은 뭐냐면 그 텅 빈 것이 텅 빈 어떤 죽은 물건이 아니라 오로지 의식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꿈처럼 환상처럼. 그래서 유식에서 보면은 중간에서는 이게 연기는 곧 공이고 어떤 것도 자기라고 할 만한 자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예? 모든 것이 허환, 거짓이면서 환상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만유의 이 현상의 실체를 그냥 가리키는 게 중간이라면 유식은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죽은 무생물과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뭐냐면 그 공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이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모두 의식일 뿐 실제로 그러한 이런 경계라고 할 만한 것은 실제 존재가 아니다. 그걸 유식에서는 유식무경이라고 하거든요. 오로지 의식일 뿐 실제로 이런 대상 경계는 없다. 그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인데 그걸 이론으로 말로 표현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만 이 도리일 뿐이에요. 이 도리라고 말했지만 이건 도리조차 아니죠. 이건 입 벌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공평무사하다. 너무 공정하고 평등해서 사사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도 이것을 소유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 그 자체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의 이 당연함, 그러함, 그게 도예요. 무의자연이다. 이걸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듯한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그러함이거든요. 스스로 그러함. 그 불교에서는 이것을 여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러함이란 뜻이거든요. 서치니스. 이걸 여여를 이제 영미권 사람들은 서치니스라고 번역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음, 이러함, 그러함이란 뜻이에요. 이러함. 이것은 언어를 빌려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자주 간곡히 말씀드리는 자기를 제발 믿으세요란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특정한 어떤 경계로서 드러나 있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동일시하는 애지중지하는 내 육체와 내 육체까지 포함한 내 시야 전체에 들어오는 모든 현상이 바로 자기 자신의 현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도 자기고 보이는 대상도 자기예요. 주체도 자기고 객체도 자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이야.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늘 자기를 맛보고 있는 거고. 우리 그래서 꿈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경험하지 다른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쓴맛, 짠맛, 신맛, 뭐 단맛. 이 오미가 한 혓바닥의 맛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맛을 떠나서 혓바닥의 맛은 뭡니까? 혓바닥의 맛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체 차별 현상이 그대로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단맛도 혓바닥의 맛이요. 쓴맛도 혓바닥의 맛이요. 짠맛도 혓바닥의 맛, 매운맛, 뭐 모든 맛이 혓바닥의 맛일 뿐이에요. 이 한 혓바닥의 맛을 떠나서 오미는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경험은 이것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투명한 프리즘에 햇빛 자체는 무색 투명한데 그 프리즘을 그 경계를 반연해서 경계를 인연으로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펼쳐지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비록 경험되고 있지만 그러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것의 근본 바탕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색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색 투명한 빛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 어떨 땐 빨갛게 부딪히고 어떨 땐 파랗게 부딪히면서 우리한테 다채로운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절집에 가면 단청에서 울긋불긋 하잖아요. 오방색으로. 그것들이 다 뭐냐면 이 소식을 5가지 색깔에 쫓아가면 분별에 떨어지는 거지만 5색깔의 근본 당초로 돌아오면 여기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절에 가면은 향 냄새가 이렇게 그윽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의 근본 바탕에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만약에 이 냄새의 근본 바탕 또는 냄새 맡을 줄 아는 이 능력이 오염될 수 있다면 향 냄새가 오염됐으면 다른 냄새는 뭐 시락국 냄새나 무슨 밥 냄새, 뭐 나무탄 냄새는 여기에 등장하지 말아야죠. 근데 향 냄새도 지나가, 시락국 냄새, 절집에 가서 공양 얻어먹으면 된장국 냄새도 났다가 뭐 냄새도 나잖아요. 끊임없이 번거로워요. 그리고 절집에 가면 친절하게 목탁도 쳐주고 범종도 울려주고 들을 줄 아는 성품에 소리가 없어. 모든 소리는 다 지나가지만 소리의 근본 바탕은 늘 청정합니다. 늘 청정해.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소리로 해주고 밥도 먹어서 맛도 보고 그 다음에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아무리 해도 절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깨닫고 나면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 가가대소하는 거. 가가대소.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참 웃기다 이 말이에요. 그 동도사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스님 오도성에 보면 내가 온갖 것에서 나를 찾았는데 라고 첫 구절이 시작돼요. 참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를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열반을 구한다, 뭐 뭔가 진리를 구한다 하는데 그게 자기란 걸 깜빡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으려고 있는 게 이렇게 찾고 있는 자기라고 하면은 이런 몸뚱아리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분별된 개성인 줄 알아. 개성. 아닙니다. 예? 너무나 이건 그래서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아무 내용물이 없어. 내용물이 없는데 이게 전체예요. 전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차마 이건 줄 모르고 이 텅 빈 바탕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기도 모락모락 나오고 안개도 무럭무럭 피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지되는,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연기나 뭐 안개 같은 그런 추상적인 관념을 쫓았던 거라.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런 걸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허망한 인연들이 마음껏 작용할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 그래서 웃긴 게 진짜 이건 허공과 같아. 아무 실체 없는 것이, 허공 자체는 부재거든요. 허공은 허공이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가 없어요. 그 부재가 지금 실제한다는 말이에요. 예?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헐떡거리면서 급히 온 줄 아시고 이런 식으로 예? 예. 울리게 되면 울리면 돼요. 실제로는 저의 100마디 말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해인사에 박인곡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인곡 스님이 이제 그분이 누구한테 법을 전해받더라? 좌우지간 인곡 스님이 이제 나름대로 한 소식 하시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을 청해서 법상에 올려서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했더니 인곡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딱 찍고, 대중들은 이제 기다렸죠. 무슨 말씀을 할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대중들의 시선이나 또는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에 밀려서 중언부언 뭐 아무 말이나 하다못해 어디서 경전에서 주워 들었거나 남한테 들었던 소리라도 한마디 하실 텐데, 그분은 그 법상에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을 그냥 꿋꿋이 버텼대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칭찬을 했더라. 인곡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참 이 무언의 설법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싸구려 설법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 입술 2개, 닭똥꼬만도 못한 입술 2개가 나불거려서 내는 이 궁상각시우, 가계거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제가 국어 선생인데 자음 19개, 모음 몇 개인지는 모르겠네요. 단모음 10개인데 자우지가 몇 개도 50개도 안 되는 음운을 결합해가지고 온갖 말을 만들어봤자 보십시오. 기억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아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뜻 없는 것이 조합해서 헛개비를 만든다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집착해서 그러자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거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니실 때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뜻은 없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에 난 이 뜻을 몰라 하고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찾았다면 뭐 천지 만물 어쩌고 저쩌고 뭐 가공되지 않은 뭐 그렇게 뜻이 틀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알았다 그런 거예요. 망상이에요. 가공이란 거, 우리는 가공이란 뜻을 안다고 하는데 가공, 또 그 뜻을 설명한 그 단어를 또 찾아보세요. 그럼 가공은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럼 인위 찾아보세요. 아무 뜻이 없어요. 결국 전부 공수표야.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실제로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뜻없는, 진짜 뜻은 뜻이 없는 뜻이어야 돼.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념처, 말이 없는 곳.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 도를 깨닫고 니련선하에서 함구, 입을 다물었고, 유마거사도 비아리성에서 일묵, 한 번 침묵했다. 불이법문을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유마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박인곡 선사가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법상에 있었던 거. 그게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려 함이냐 이거예요. 또 가장 최근에 근세성자라고 했던 라마나 마하리시 또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말없이 그냥 침묵으로써 가르침을 했다.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뭐 입을 열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방편을 주었지. 그 방편이지. 그 성인의 근본 뜻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이 침묵에 있는 거예요. 이 말없이 저절로 있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는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 생각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느냐,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예? 생각을 억지로 누를 것도 아니요, 생각을 억지로 없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원래 뜻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단어의 뜻이 없다면, 그러면 언어에 대한 신뢰, 말과 개념이 가진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방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말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적대시하는 것 또한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에고 노름이에요. 옛부터 이 공부할 때 제일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전부터 이 식신을 이 진짜로 오인해가지고 그 분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도인 줄 알고 꽉 잡고 있거나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걸 옛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도적을 아들로 오인했다.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오인했다. 이렇게. 이게 도적인데 이걸 자기로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 그래서 생각이 일으키는 대로 공부하면은 그 공부는 가면 갈수록 이 분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빨리 자기로 돌아오라. 재빨리 이 말이 나온 그 자리에 말이 없어요. 말 없는 그 자리에서 천만 모든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대상 같은 건 얼마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릴 수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자기와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과 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분리된다는 그런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본래 하나밖에 없다면, 본래 무한이라면, 본래 영원이라면,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원인 거예요.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다고 하니까 대상인 것 같은데 이 현상, 이 전체예요. 이것 또한 개념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지금 이거다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개체로서의 구체적인 나로서도 현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현현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 어디 사시냐, 주소가 어디냐라고 묻는데 주소는 딴 데가 아니라 언제나 여기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가 우리 모두의 주소예요. 언제나 우리가 머무는 곳은 지금 여기예요. 다른 때 다른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전 그때도 바로 지금 여기, 천년 만년 후 그때도 바로 지금 여기예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늘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탁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 아르마리를 붙잡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공부의 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텅 빈, 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실체 없는 이 자리로서 그냥 그저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저 허용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 자기 생각에. 그냥 이와 같이 있으면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에 속을 뿐이야. 생각과 그 생각이 마치 끈끈이 주걱처럼 뭘 주렁주렁 달고 와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과 생각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체 감각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변화시켜요. 그게 경계인데 이 공부의 힘이 부족하면 그 경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인연을 따라서 반연, 인연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돌이키는,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은, 그게 이제 보통 깨어 있는 공부, 알아차리는 공부, 뭐 정신 차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공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 당처를 한 번은 이 당처를 확인해야만 그렇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소를 알아야지 집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주소를 모르면 엉뚱한 곳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렵다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심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처음에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 처음에는 사람마다 인연이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이나 우연히 그래서 뭐 절 근처에 살았다든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인연은 없었지만 혼자 무슨 서책을 본다든지 혼자 고민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돼서 좌우지간 뭔가를 찾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부 인연을 만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책을 좀 인연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저 대전 불교 서점에, 대전에 그 동료분 결혼식이 대전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심심해가지고 불교 서점이라는 데를 처음, 대전역 앞에 있는 불교 서점을 처음 가가지고 얄팍한 책 내려가는 기찻간에서 읽으려고, 그 당시 무궁화가 4시간 반쯤 걸렸으니까 그거 읽으려고 우연히 한 권 샀던 그 불교 책이 이 불교로 이끌어줬거든요. 그전에도 불교가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전에는 왠지 좀 그랬어요. 할머니들이나 노인분들이나 하는 종교고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게 인연돼서 처음엔 그런 책을 인연하다가 나중엔 책 보고 이제 뭔가 무슨 가부좌 틀고 앉는 거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뭐 진언을 연부를 한다든지 진언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막 찾다가 이제 뭐 선방에도 가보고 명상하는 데도 가보고 온갖 수련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보다 더 뭔가 깊은 뭔가 있구나라는 감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힐 듯하지만 절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뜻이 지극하면 참 희한한 일이 펼쳐지는데 공부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부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저 이상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올바른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처음에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제가 처음에 저를 이쪽에 인연 지어주신 분은 명상하시던 분인데 좀 그 당시엔 그럴듯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만한 명상단체였어요. 한때 부산바닥 그 영광도서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그 책이 다 깔려 있었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다 그런 데서 당연히 그럴 것 같아. 그래 따라가서 이제
입문식이라고 뭐 하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하다가 그런 분도 만났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김태현 선생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좀 하다가 도중에 돌아섰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 잡다한 것들, 삿된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이걸 삿대다, 정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요. 그쪽 계통에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공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 하는 그게 너무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확 뒤집어집니다. 그게 절대 이치에 맞지 않고 진짜 꿈 같고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야. 망상이야, 망상. 예?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말의 연장선입니다. 뭐냐면 수련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성취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건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선정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1선, 2선, 3선 담아내기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층을 올라가겠대. 그런 일은 애초에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와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분리가 없어야 돼. 시작과 끝이 있어서 안 돼. 내가 처음엔 입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가 보이거나 뭐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그게 전부 생각으로 그리는 분별이지. 예? 근데 그 모든 경험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런 줄 안다가 있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아무리 그게 경계로 봐서는 뭐 초라하고 화려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밑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런 비유하면 좋겠네. 수십 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반은 뭐냐? 이 평지란 말이야. 높낮이가 없는 평지를 기반해서 헛되이 쌓은 거예요. 그 쌓은 건 무너지겠지만 그 바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 허망한 거예요. 본래 있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삿된 스승이나 삿된 수행을 따라가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진짜를. 거짓 위안이나 의지처를 찾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만족하겠는데 진짜를 찾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항상 뭔가 두 조각 돼서 이게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 생활과 그 수도 생활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뭡니까? 하나 버린다. 이거밖에. 취하고 버리고 취사 선택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선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너무 공부가 왜곡이 돼서 일상을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 그렇대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나눠봐서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누가 이렇게 공부하겠다 참선하겠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같이 처자식 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거 다 끊고 어디 들어가서 어떤 상태가 돼서 어떤 신분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직접 자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자기의 이 경험이랄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해. 그러면서 자기 망념이 그려낸 이상한 것들, 특별한 것들,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게 경고해서 안 깨져요. 특히 이 공부한 사람들은 몰라. 그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끈질긴 모양이에요. 평범한 걸 못 견디나? 평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 이것이야말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제 삼신을 말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하면서 금강경에 보면 보화 비진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과 화신은 진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신은 이 과보를 통해서 얻은 능력, 얻은 그 몸이잖아요. 화신은
화연한 거고 그런 것들은 다 환상, 물거품 같은 거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모양이 없는, 체성이 없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결국 선에서는 그 당연지사를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일출 해는 동쪽에서 뜨고 뭐라더라? 다른 일출동 월락선가? 좌우지간 저희 대덕사 제가 가는 절 대덕사 일주문에 보면 동방에서 해가 떠오르니 이것이 격밖의 선문이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일출동발 격의 선문이라고. 아니 해가 동쪽에 뜨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격밖의 선이래. 격의 선이래. 밥 먹고 똥 싸는 게 도다. 임재스님 말씀이에요. 네. 그분들이 나만 못해서 나만 그렇게 나만큼 수행 안 해서 나만큼 경전을 안 읽어서 결국 이 당연지사에 만족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공부해 보면 이게 구경천 거예요.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근데 최상승의 선을 공부한다고 자부하는 선객들마저도 이상 야릇한 견해에 빠져가지고 이상 야릇한 자기 분별 속에 떨어져서 기특한 일이나 찾고 그래요. 뭔가 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특한 것을 찾는 건 뭐냐면 나 아닌 것을 자꾸 바라는 마음이에요. 뭔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삼독심이 끊어졌다. 삼독의 불이 꺼졌다. 불어서 꺼졌다는 말이 니르바나 열반이듯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사라지는 것일 뿐 나를 만족시킬 어떤 대상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얻을 게 없어야 돼요. 진실로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천상천하에 오로지 이 물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한 물건뿐이다,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사람마다 이것을 가졌다는데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마다 이걸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지금 이거 하나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이거 하나라고 하는 순간 이 하나라고 말하는 너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건 불일 불이라고도 합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라고 해서도 틀렸어요. 그래서 입 벌리면 틀렸어요. 입 벌리면 틀렸어요. 예? 결국 그래서 진실한 가르침이 뭐냐면 황벽 스님이 60방망이를 때리고 덕사는 묻자마자 누가 질문만 하면 때렸다. 임재는 누가 입만 열면 악하고 소리 질렀다. 이게 정말 친절한 소리예요. 몰라서 이제 저게 모를 때는 저게 무슨 돌인가 저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가 하고 속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자기의 일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나한테 있는 거야. 예? 그 예전에 대유령곡에서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의발을 전수받고 도망가다가 그 도명상자 해명이라고 하는 전직 장교 출신의 스님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의발을 뺏으려다가 의발이 바위에 붙어서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도대체 그 행자는 무엇을 깨달았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육조현웅이 딱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바로 지금 곧장 찔러준 거예요. 바로 곧장 찔렀을 때 어떤 것이 상제의 본래 면목인가. 여기에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나지라고 생각하면 벌써 한 방망이 맞았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해가 없이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해서 그냥 드러나요.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제가 쓰는 방편도 그와 같거든요. 허공에다가 복숭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나나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치워보십시오.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웃긴 건 아마 제가 막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이랬어도 아마 저는 안 통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쉽게 가르칠까? 만들어낸 방편이거든. 그래서 방편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 있는 사람은 이런 데 덜컥 걸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쑥 생각 아닌 자리가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깨닫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 그러면서 오 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그래도 익숙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이해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따라. 처음부터 말쑥한 직연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직연이 안 생겼을 때 그때 예전에 잘못된 직연이 그러니까 잘못된 패러다임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탁마를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정사를 예전 모든 이 공부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누군가 어떤 이 의식의 전환이나 이 깨달음, 이 일별의 체험이 오면은 그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자주 이렇게 지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한번 서로 나눠봐요. 우리는 너무 책으로 많이 공부해가지고 무슨 옛날 스님들이 무슨 선문답이나 하고 안 그랬습니다. 선문답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 다 치워놓고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이치로 따져보자. 이치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견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견해에 틀린 부분은 그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속에 이 공부 얘기를 이렇게 나누려면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견해를 이렇게 탁마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생각 아닌 자리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이것을 자기가 깨달은 뒤에 공부는 뭐냐면 이게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하면은 이 조어장부란 말이 있듯이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마음을 여기에 길들이기 위해서는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한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대상화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나서도 내면의 의문이 완벽히 가시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여기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애응지물이라고 꽉 막혀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쑥 빠져나간다는 게 뭐냐면 그 막혀있는 견해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파사현정은 삿된 것을 두드려 깨부수면 발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옛사람들도 2번, 3번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깨달은 건 완전한 깨달음도 아니고 처음에 자칫 잘못하면 다 오해해요. 지금도 시중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을지 몰라요.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현묘한 감각에 속아서 그걸 붙잡고 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법도 걷어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게 호호탕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걸 쏙 빼야 되는 거예요. 청정입니다. 청정. 청정한 자리야. 일체 견해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외 명철 텅 트였다. 그런 거예요. 텅 트여서 하나도 걷어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바로 무한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고. 그런 것이지 하나의 견해라도 이렇게 심중에 걸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리적합니다. 진짜 제일 좋은 비유가 뭐냐면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들어간 비유가 딱 좋아요. 이것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신경 쓰여. 그게 불편함을 가져와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먼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잠시 그때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발 벗어 탈탈 뒤집어 털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본래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참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안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평범하고 단순하고 한데 이건 다른 일은 불가능해. 다른 건 있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함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 당연함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자칫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신용은 제대로 내면서 견해를 가지고 이 공부에 대해서 다툰다든가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직 초보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시비를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예?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할 게 없어요. 예?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를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방편을 제시할 수는 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체험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깨달아야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깨달아요. 깨달음과 믿음은 둘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모든 의문은 생각의 소산이거든요. 한 생각 불현듯 일어나면 이 공부가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일념단속, 자기 생각의 장난임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도 뭐 그건 각자 인연에 맡기는 건데 이 아까 말했듯이 이 흉금을 터놓고 이 공부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주 하면서 이 공부는 딱히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바깥에 있는 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분한테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가 이제 자기 공부가 이제 점점 뚜렷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얻는 거는 거의 좀 드물어지고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자기를 확 돌이켜보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게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를 공부해보면 아는데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인연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 인연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급히 서두르는 마음이 장애란 건 몰라요. 그럴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사람마다 이제 인연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한 어느 정도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이 공자가 공들일 공자거든요. 장인 공자를 쓰기도 하지만 그 장인공 옆에 힘력자를 써요. 그래서 꾸준히 이 공부 그 꾸준한 그것이 결국엔 나중에 공부를 성취시켜줘요. 그 꾸준함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한 10년 했는데도 뭐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뭔가를 기대하는데
이것의 본성 자체는 이건 변함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변함없는 가운데 현상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습관의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어떤 분들은 크게 처음 이것을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었거나 너무 이렇게 망상이 많았던 분들은 이 아주 사소한 이 한 번의 전환만 와도 뭉텅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가벼움, 이 깨달음의 체험의 공통된 체험은 뭐냐면 경안이거든. 경안.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벼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 예? 안심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홀가분해졌느냐가 처음에 이 체험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소식을 이제 어느 정도 이 소식을 한번 맛은 본 거다. 일별을 한 거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예. 이거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100kg짜리 역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겁다고 느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 체험을 하면서 그 어깨에 지고 있던 짐을 한번 확 내려놓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가벼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망상 속에 있었구나. 예전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 그 상대적인 홀가분, 막 그 큰 짐을 내려놨던 홀가분함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칫하면 그 기운을 타고 망상이 솟구칠 수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차분해지면 그 기운이 모든 그 기쁨, 쾌활함, 그 환희심 이런 것들은 다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집니다. 마치 불길과 같아요. 볏집에다 불 확 붙어보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리고 팍 꺼져버린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처럼 은은하게 이 공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내가 안 건지 내가 지금 모르고 망상하는 건지 생각은 계속 그런 겁니다. 그 상태가 되게 오래 가요. 겉으로 보면 이 재 속에 쌓여가지고 이게 불이 붙은 건지 불이 꺼진 건지 그때 확 했을 땐 좋았는데 이런다고요. 그때는 열기도 있고 불길이 세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부여잡고 사람들이 그때 착각한다고요. 그 기운을 눌러줄 사람이 필요해요. 눌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은하게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 힘들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반드시 찾으면 찾으면 그런 인연 만납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알맞은 인연이 나타나서 이 일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 공부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도중에는 어떤 인연을 만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탁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고 보면 다 내 마음 속에서 벌어졌던 다 내 마음이 지어낸 일이었던 거 압니다. 다 그런 인연 만나서 결국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본래 있었던 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로 돌아온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진짜 이 공부는 여행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식이 진짜 능력 있는 선지식은 도적이에요. 도적. 그 임재 스님이나 보아 스님 보면 적적하면서 도적아 그랬거든요. 그냥 뺏어간다고 훔쳐간다고 망상을 뺏어가는 사람이랍니다. 망상을 확 뺏어버려서 본래 자기를 이거 웃긴 거예요. 본래 자기는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얻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본래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너무 구질구질한 걸 많이 들고 있어. 옛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너무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살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낡은 적삼가 같은 거다. 누더기다. 그거 확 벗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나나 적세세 벌거벗은 것처럼 물로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일체견을 탁 소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불교 공부를 경전을 보시고 어떤 분들의 설법이나 강의를 들으실 때도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그거예요. 이런 공부 얘기는 퐁퐁과 같은 거다. 퐁퐁은 그 주방 세제는 주방
우리가 날마다 쓰는 이 식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닦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오물들을 닦아내는데 그 퐁퐁을 그 주방세제를 쓰지 않으면 깨끗이 안 닦여지기 때문에 주방세제를 쓰되 그 주방세제가 이것을 깨끗이 닦아냈다고 해서 그 주방세제를 묻혀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오물과 함께 깨끗한 물에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망상을 쳐 없애고 망상이 아닌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불법은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망상을 치기 위해서 퐁퐁을 묻혀가지고 이걸 닦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법마저 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 가르침은 나룻배와 같다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본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이제 그따위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이 자리에서 딱 이 자리만 분명하면 어떤 것도 법으로 돌려쓰지 못할 게 없어요. 지정잡배의 소리나 뭐 하다못해 유행가 가사도 다 이 소리로 이 소식으로 돌이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래 자기에 대한 확신, 본래 자기에 대한 이 당연지사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표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꿔다놓은 보리자루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있어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뭔지 모르고 또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한동안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몰두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가 되고 이제까지 뭐 복잡 단언했던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 그래야지만이 다시 이렇게 끄달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공부는 깨달은 뒤에 하는 게 공부고 그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고 참 그 공부가 힘든 공부예요. 깨닫기 전에 이런 수행을 했다 저런 뭐 공부를 했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소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막 노력 뭘 간절히 해야만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인과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꼭 굳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막 뭔가를 찾고 구르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헛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진정한 발심은 자기가 몰라요. 막 허대를 쓰는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망상해요. 그런 공부는 쓸모가 없어요. 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이게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공부예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런 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게 공부한 사람의 심정이고 그게 이 공부의 호시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옛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서 지금 안달이란 말이에요. 밤잠을 안 자고 설치는 사람들이 거길 못 들어가니까 그 허대를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되겠지. 근데 안 돼요. 물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덜컥 걸려들어야 돼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낚싯바늘이 턱 꼬리에 걸리든 등지러미에 걸리든 턱 입술 옆에 걸리든 걸려가지고 끌려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저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탐하다가 덜컥 물려가지고 자기는 안 나가고 싶은데 여기가 걸려서 힘겨루게다가 한번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웃긴 건 우리 동서의 양대 종교를 잘 보시면 불교든 기독교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요. 부처님도 그랬고 다섯 비구를 그랬고
예수님도 사막에서 끝내고서 뭐 했습니까? 베드로 찾아갔잖아요. 그래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날 따라라. Come follow me 하니까 예 하고 따라갔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소식은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연의 소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 소식을 알게 되는 거 자기도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물론 간절히 원했고 열심히 했겠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참 어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책 조금만 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부부세요? 다 같이 이 공부 하십니까? 남편분이 막 가자고 해서 좀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심 없는데. 거사님은 언제부터 이 공부하셨어요? 한 30년 됐는데 오유,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오래? 옛날에 일다 스님 예, 좀 배우다가 예, 정전백수자로 30년을 잡았는데 예, 분노만 치르고 아무 되지도 않은 그래 한 5년 전에 한순간에 때려치우자 하는데 뒷바닥이 쑥 빠지더라고요. 예,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예, 얼마나 기쁜 옆에 있으라고 미쳤다고 예, 그 며칠 하다가 싹 사라졌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런 말이라고 했었는데 예, 수많은 선수들 어려운 다 봤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선생님 내가 유튜브를 탁 보니까 선생님이 나오길래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아니 뭐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선생님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열만이 되지 그 책을 받고 예, 내가 이때까지 본 거하고 너무 다르다 예, 하고 이거 같은데 하고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공에 바나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구나. 예. 정전백수자가. 예, 거기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막 이거구나. 이거 진짜 같은데. 그래 그걸 가지고 그 정도 계속 선생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허공에 바나나 과일 싹 그리고는 사람이 녹았다. 선생님 말씀을 보고 예, 거기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고 좋아서 예, 한번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가야 들어온 겁니다. 예.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한 20일 전에 그랬어요. 그러세요. 한 5년 전에 한번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때 다 솔직히 말해 선생님은 도인 되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공부한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이 못 놓는 거예요. 참 기분. 예. 예. 그래서 공부길을 가게 해주는 겁니다. 미리 예고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에 이제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이제 그 뒷얘기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게 사라지고 다시 평범해진다는 소리를. 그게 그래서 그 뒤에 점검을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남은 의심을 제거해라. 그런 얘기가 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있다가 그 공주 오등선은 우리나라 최고 스님인데 그분 말씀은 백석호에 오셔서 강의할 때 예, 직접적으로 그랬더만 한국말에서 공부만 다 해라. 뭐는 부모이 생겨날 잡고 화두 들으려고 하시죠. 여태가 자관이 뭔지 모르고 우리 선생님 가르침 최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 공부는 이제 아까 제가 또 중간에 또 이리 갔다 오락가락해서 죄송한데 도명상자 얘기하다가 불사선 불삭 할 때 이때 어떤 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거기서 이제 도명상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사실을 알고 문득 이 생각 없는 이 자리를 봤던 거예요. 그래 보고 도명상자가 했던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외에 조사께서 따로 전하신 법은 없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건 너무 당연한데. 예.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육조가 해준 말이 뭐냐면 이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면 나중에 육조당에 보시죠. 비밀은 그 당신에게 있다. 그대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나 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고 말로는 표현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망상이야. 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면서 생각 안 믿어요. 이것뿐이거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생각과 말을 굴려 쓰는데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공부라면 공부입니다. 오직 이것뿐이 되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셨군요. 보십시오. 이게 육조단경에도 나오거든요. 이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문득하고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의 좋은 점은 뭐냐면 빨리 깨닫든 늦게 깨닫든 깨닫고 보면 딱 이 자리예요.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이제 오늘 할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 98쪽에 보면은 98쪽에 연이나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서 보면 이제 이 자성 정해불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정해 등지란 말은 곧 정해 불이란 말이거든.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쭉 이 깨달은 뒤에 이 정과 해를 가지런히 지닌다는 게 뭐냐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조 진월 선생님이란다. 보조 진월 스님을 제가 참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보조 진월 스님 송광사에는 그림도 제대로 사진으로만 봤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분이 저랑 정서적으로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사들은 요 앞에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것뿐이야. 끝. 그런데 이분은 연이나 해서 좀 참 자비스러웠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연이나 장농 습중하고 그랬어요. 장애가 농하다는 건 이거는 뭐 우리 진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두텁다라고 봅니다. 장애가 두껍고 습기가 무거워서 여기 장애 습기가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장애.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입니다. 생각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건 너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요. 우리 익힐 습자가 기두자에 흰백자인데 하늘자면 일백백이죠. 어린 새가 날려고 이렇게 했지. 우리도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이 된 게 우리는 원래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입을 댈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상에 보면 아인 중생 수자가 있듯이 하나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인두껍을 썼다, 인간의 탈을 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되면 뭐냐? 인간 되면 딴 거 아닙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말과 생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 있고 죽음 있고 그리고 우리 종명이 호모사피엔스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자기가 자기가 모든 것을 정복한 줄 알았어요. 우리 마치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바벨탑 신화하고 비슷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들이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바깥에 물질적 세계를 막 하면서 거기서 자신감을 갖는데, 근데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세계인지. 오히려 인간 내면에는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분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지금의 이 시대를 특징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혐오란 말을 쓰고 싶잖아요. 요즘 너무 서로 혐오하고,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고,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고, 뭐 외국인이 뭐 한국인이 외국인을 혐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통 혐오투성이에요. 이슬람을 혐오하고, 뭘 혐오하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온갖 혐오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의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낸 게 결국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인가? 예? 참 그게 우리의 장애이자 우리의 습기인 겁니다. 장애는 툭툭고 습기는 무거워서 신부하야.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참 그래요. 우리 관한다 절집에서 많이 쓰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공부예요. 관. 이게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제가 자성관이란 말도 많이 썼거든요. 자성이 자성을 관하는 게 공부다. 예?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 마음이 관하고 있는 게 공부다. 이걸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마인드풀니스예요. 온통 마음뿐인 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다 자각이 됩니다. 자각이 자기 자신을 자각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아는 성품이에요. 스스로. 절로 아는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관하는, 이 알아차리고 스스로 아는 힘은 나약해. 그리고 마음은 들떠 있어. 우리 마음이 왜 들떠 있냐면, 특히 현대인들의 마음은 참 들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50분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할 때 이렇게 봐요. 사람들 지하철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그래요. 게임하느라고 막 바빠. 막 바쁘고, 뭘 듣고 뭘 봐. 뭘 자꾸 검색하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지 뭐 되게 바빠요.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그렇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의 힘은 열등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지력이, 이게 밟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밟지 못함이 뭐냐면, 저 성서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겉옷을 서로 가지겠다 서로 다퉈요.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말이 걸작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보통 우리 중생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경계에 미혹돼서 막 구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요. 그냥 이 여여부동한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자기인데, 이 안에서 막 뭉게뭉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가 있는데,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뭐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연기도 피어오르고 사람도 등장하는데, 우리의 중생의 망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 그림 속의 한 인물과 동일시하는 거라. 자기가 그림 자체일 거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못해요. 자기가 바로 그림 전체라는 사실. 거기에 있는 인물이든 사나 대지가 모두 한바탕의 이 화선지, 한바탕의 비단 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한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은 드러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참으로 이게 진짜 실제인데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렇게 뚜렷하게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미묘 불가사의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번 감을 잡아보면 이건 명백해지는 거예요. 점점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거꾸로 생각했던 감각적으로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것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본 바탕에
왜냐하면 모든 감각은 여기서 나타났다 여기로 돌아갈 테니까. 결국 우리는 감각에 속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별일이 없어요. 응? 그 감각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육식이라고 할 때 보면 앞에 5가지는 오감이고요. 그 오감, 기본적인 감각 작용에다 우리의 분별의식이 결합돼야만 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생각의 결합에 불과한 거예요. 지각작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지각 자체, 지각의 바탕, 이것은 있다커니 없다커니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직연이나 견해를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썼다간 바로 내려놓고. 그래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마치 화이트보드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저도 선생이니까 막 설명해요. 설명 다 한 다음에 싹 지워버려. 예, 싹 지워버린 거예요. 예,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의 힘은 나약하고 마음이 들떠서 무명의 힘이 이게 밟지 못한 거예요. 밟지 못해. 무명의 힘은 크고 대하고 반야지력은 이 반야가 바로 이거거든. 반야. 반야의 힘은 적어서 선악 경계에 좋고 나쁜 경계에 미면 피동정에 호환하야.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경계에 흔들리고 고요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 바뀌는 거, 호환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경계 만나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싫은 경계만 아 싫어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면하지 못해서 심불념남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자는 이게 뭐냐면 이거 깨달은 뒤에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나 깨닫긴 깨달았어. 한번 이 소식을 알긴 알았어. 그런데 이 생각하는 업장, 이 장애와 습기가 두텁고 무거운 자는 아직 이것을 알아차리는 힘은 약하고 마음이 들떠 있어. 여전히. 예? 그래서 무명의 힘은 대하고 반야 이제 요만큼 진짜 저 성냥팔이 소녀 그 성냥불 정도밖에 이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냥불 하나 이 불씨를 잘 키우면 온 천하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조그마한 힘에도 다시 훅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얻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야. 물론 그때도 이제 그 속죠. 자기가 다 얻은 줄 알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원자탄보다 더 힘이 세요. 원자가 뭐 요만한 가지고 뭐 크게 안 나는데 이거는 슬쩍 스치기만 했는데 옛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거 조그만 걸 옛날 스님들은 뭐냐면 법신변사라고 그랬어요. 법신변사.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법신의 가장자리 일인데 법신이 가장자리가 없는데 법신변사를 알았다면 그건 뭐예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법신변사를 이제 조금 봤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직 뭐냐면 여전히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면 이거는 자타가 없고 어떤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하나도 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공부에 이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그 기준이라 될까? 그런 건 좀 말이 좀 그런데 내가 뭘 얻었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어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뭔가 경계가 싹 달라지니까 얻었다는 생각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얻었다라는 아만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게 좋아서 그게 탐심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좋으니까 하면서 그래서 며칠 동안은 눈 뜨자마자 막 챙기는 거야. 하면서 눈 뜨자마자 챙기고 그래서 이게 또렷또렷한가 이렇게 막 근데 그때 되면 한동안 그게 돼요. 막 이게 확 강경. 그래서 마치 제가 몇 번 표현했죠. 진짜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이 각성이 또렷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바로 그게 망상이었는데. 좋다고 있는 게 망상이었는데. 근데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심리적인 막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맑은 하늘 보면서 야 참 뭐 시원하다 상쾌하는 것처럼. 예? 근데 아직까지도 지워져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속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기운이 싹 사라지고 하면 그 들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나타난 증상이 뭐냐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자기도 몰랐는데 그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때 허둥댄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제가 아디아샨티 그 책 우리나라 번역도 안 됐는데 원서 네이버 사전처럼 떠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병이구나. 서양 사람들도 이렇구나. 얻었다 잃었다 게임. 그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책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틀에 꽉 막혔을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옆에서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알려주면 그제서야 보이는데 그때는 요 내 틀 안에서는 절대 내 오류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아디아샨티가 잃었다 얻었다 게임하면서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은 뭐 어쨌다 그런 경험들 한 사람들 자기한테 찾아오는 이게 내 병이구나. 나도 그게 뭐냐면 뭘 얻었다는 착각 때문에 잃었다는 망상이 또 일어나는 거야. 잃어버린 게 아닌데 얻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뭘 그래 이런 경험이지. 그래 사람들이 맡은 그 체험기에 나오는 이 체험이구나. 이거구나.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집착이 탁 생겨. 그 다음에 그런 경계를 내가 그게 뭐냐면 법을 하나의 그게 법집이 생기는 거야. 법이 대상 경계인 줄 아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놓칠까 봐 전장근 거. 그러다가 이게 2년 동안 왜 본래 없었어요. 허망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을 때나 이거 사라졌을 때나 요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건 줄 몰랐던 거야. 그 그림 전체란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림 속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있으니까 법도 있는 거예요. 나하고 법이 짝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에서 보면 소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가 사라져야 돼. 얻은 소는 없어요. 그게 공부길이라고. 기껏 몇 년, 이거 이렇게 이때도 여여한가 챙겨보고. 저도 그랬어요. 술 마시면서도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술도 안 취해 진짜. 이렇게 쭉 하고 이 관이 되거든. 이때부터 이게 제가 이게 마치 큰 오류에 빠진 것처럼 말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딱 했을 때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그 경계를 한동안 즐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것도 치병하는 경계도 나타나고 신통이 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의식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은 이 한바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진장, 법의 곳간이란 말이에요. 법의 창고야. 없는 게 없어. 다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야지만이 내가 법이라고 여겼던 그 헛개비는 사라졌어. 근데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스스로 못 깨달아서 참 웃긴 거. 저도 한 10년 지나서 7, 8년 지나서 제가 그래서 잘 다니던 선원도 뛰쳐나오고 3년을 산만 탔어요. 그리고 부산 시내 산은 다 돌아다녔어요. 어찌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다음 블로그를 했는데 돌아다닌 산 그 사진 찍고 그 지도 같은 거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 건 잘해요. 정리 이런 거. 입구는 어디 가서 해놨더니 한때는 다음 검색 2위까지 올라갔어요. 금정산 치면 제 블로그에 2위 나오고 시청에서 갈매길 처음 만들 때 저보고 홍보 좀 해달라고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산만 탔어요. 근데 제가 산 좋아해서 산 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당시에 차라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 이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싶었어요. 이 공부를 몰랐을 때는 공부한 재미가 있었어요. 뭐 알아가는 것 같고 막 기쁘고 그 다음에 막 이랬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을 때 내가 이거 그 당시에 그 체험했을 때 내가 착각했나? 왜 그 당시로 못 돌아가냐 이거야. 왜 다시 그런 일 안 이루어지냐? 그러면서도 이거는 분명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완전히 뭐 예전처럼 그렇게 헤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그게 더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막 찾다 보니까 아대아씨한테 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이건 실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스님 춘식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좌우지간 꿈법문 얘기 때문에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일체가 꿈이듯이 그 순간 나를 빼먹고 있던 사실을 딱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얻을 법도 있고 잃을 법도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분명히 이거 다 완성됐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하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하나가 바로 나였어. 나를 거기에 끼워 넣으니까 전체가 되는 거야. 난 항상 이렇게 해서 도 바깥에 이렇게 해서 도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이랬던 거야. 아니야. 나까지 포함돼야 이 세계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항상 자기는 해요. 그래 과학자들 보십시오. 관찰자인 자기는 쏙 빼고 객관적으로만 연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과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게 시작도 끝도 없냐? 전체가 이거니까. 과학의 역사는 끝없이 펼쳐질 거지만 도는 시작한 적도 없고 끝난 적도 없어요. 언제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나 철학이랑 다른 거예요. 뭔 얘기가 들어봤습니까? 업장이 두껍고 습기가 무거워서 아직 이 관이 안 되고 마음이 들뜨면 아직 이 힘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 무명의 힘은 크고 이 반야 깨달음의 힘은 작아. 그래서 이런 경계에 휘둘립니다. 이 깨달음의 힘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퍼즐 맞추기로 했지만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해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분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리감이 사라져야지 경계라는 게 따로 없어요. 경계는 뭡니까? 분리예요. 좌우지간. 나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다면 분리야. 그러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서 그게 꿈인 줄 모르면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하면 그 꿈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놀라고 두렵고 슬프고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고 고요함의 뒤바뀜을 면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 자는 불무망연 견탕 공부 그 인연, 반연을 잊어버리고 그 끄달리는 인연을 잊고 그 다음에 견탕은 보내서 탕진시킨다 이 말인데 번뇌를 보내서 없애는 공부가 없을 수 없다. 이게 방편입니다. 방편. 대부분 이제 공부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저희 계통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방편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하는 게 뭐냐면 한 10분, 15분 앉아보십시오. 저도 그건 권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참 이렇게 막 갈등할 때 한번 물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한테. 그때 그분도 이제 그 방편을 쓰는 게 본인 또한 한때는 그렇게 가족들 다 이렇게 잠들면 잠시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쪽에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에이 하고 치우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렇게 방편 삼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인연에 끄달릴 때 그 인연을 잇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관심을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주의를 돌리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각으로. 제가 어떤 분한테는 끓는 물에 손을 넣으세요 그랬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좀 농담이고 지금 가장 구체적인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옛날 스님들 보면 끊임없이 염주 돌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결국 뭐냐면은 우리를 끄달리게 하는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환영입니다. 환영. 근데 웃긴 건요. 그 환영이 진짜 같은 힘을 발휘해요. 그게 아직 관의 힘은 약하고 마음이 들뜨고 무명 어두우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좋은 건 지금 혹시 고통스러우면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란 게 뭐냐면 희끄무레한 기억의 잔상 같은 거예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에 그게 인연이거든요. 그 인연의 끄달 그게 반한다 이거예요. 반연. 끄달린다. 반자가 가지 이렇게 잡을 반자거든요.
그렇게 끄달리는 그 인연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착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이에요, 집착이. 그것 때문에 그런 집착하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 보면 그 이미지가 떠올리는 순간, 그게 딱 감지되는 순간 거기에 이제 탁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반하는 거예요. 반연되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반연을 잇는 공부는 뭐냐면 그때 그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TV를 본다, 운동한다, 술을 먹는다, 잠을 잔다. 이것도 망연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왜 그러면 이 본분사에서는 안 권하냐? 회피 전략이거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시 잊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공부는 아닌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아직 그 생각의 습관이나 끄달리면서 마음 편안한 사람, 그거 없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자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방편을 주지 않아요. 진짜 이 일승, 뭐 불이법 하는 사람들은 절대 방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절대 해결책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 말씀하시기를 육근 섭경하여, 육근이 우리 감각기관 있지 않습니까? 감각기관이 경계를 포섭해서 경계를 받아들여도 심불수연, 마음이 그 인연을, 경계입니다. 그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위지정이다. 일컬어 정,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위적인 노력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공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하는 공부인데, 지금 육조 스님이 뭐냐면 깨달은 뒤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도 약간 조금 힘이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편적인 공부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육근이 경계를 포섭했다는 게 벌써 이분법적인 얘기거든요. 육근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경계를 포섭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어쩔 수 없거든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벌써 그게 포섭된 거예요. 육근이 그 경계를 받아들인 거야. 이미 둘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불만족, 고통이 생긴 거죠. 그건 인정해야죠. 안 그런 척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여도, 그런데도 마음이 그 반연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정이다 이 말이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 억지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다. 망연 견탕 공부가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경이, 마음과 경계가 구공, 둘 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구공하야 조감무옥, 비춤에 의욕이 없는 거, 이렇게 비춤에 마음과 경계가 둘 다 이게 실체가 없어가지고 이 비추어 보는데 의욕이 없는 것을 위지해다. 이걸 지혜라고 한다. 근데 이것 또한 뭐냐면 이 근본 본문사 입장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수상문 정해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다 그랬어요. 상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모양. 그러니까 어이구 마음이 들떴네. 들뜬 데서는 선정으로 치유하고, 마음이 멍청하네. 그러면 그 모양이거든.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 일깨운다.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들떴건 마음이 멍청하건 그게 둘이 아닌 소식인 줄 알면 거기선 그게 바로 정이고 그게 바로 해다. 정과 해가 선후나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마음이 들뜨면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저렇게. 그게 상을 따르는 문의 정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문 여기서 전문은 뭐냐면 점차 닦아나가는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점차 닦아나가는 거. 이건 깨달은 뒤에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전에 전문을 말하는 거예요. 돈문과 전문이 있는데 돈문은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 거고 전문은 깨달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점차 깨달아 가겠다는 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 열기, 하열한 근기가 하는 행위다. 소행이 아니. 근데 대치문 중에, 대치문이란 건 뭐냐면
아직까지 상대가 있을 때, 아직까지 어떤 경계를 대하여 다스려야 되는 그 공부문에서는 불가무야. 없을 수가 없다. 이게 보조 스님이 참 자비스러운 면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허물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 입만 열면 벌써 허물인데, 예? 보통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탄의대수라고 했거든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흙탕물 속에 들어간다. 구정물과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게 이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이제 그 자비스러운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 힘이 두터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수상문의 정의를 가지고 마음이 들떴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게 멍청하게 했을 때는 그 마음을 일깨워서 마음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방편의 말씀을 하지만 솔직히 이거 따라서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엉뚱한 곳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방편의 말씀이고 아직까지 이 사실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이게 그냥 그 도중사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지언정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 그렇게 꽉 막혀있던 이 칠통 같은 마음이 한순간 스스로 밝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수상문이라고 했지만 상을 따라서는 절대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상이 진실한 상은 실상은 무상이에요. 실상은 무상. 진실한 상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게 무상이란 상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것. 자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대를 이루면 안 돼요. 좌우지가. 둘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됐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지금 당장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말에 바로 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고 가장 친밀한 경험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경험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고 있는 경험. 언제나 바로 이 경험이어야만 돼요. 경험하는 자도 경험의 내용물도 온통 한바탕이어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무 상이 맺히지 않는 이 경험인 겁니다. 절대 여기에 희끄무리한 흔적이나 그런 걸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청정. 예? 이 마음 지키는 거, 이 마음 하나 이렇게 지키는 게 그게 가장 뛰어난 수행입니다. 예, 오늘 날씨 추운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중문부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제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저 문 나가실 때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